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의 일과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은 소위르문답 제9문답이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하셨습니다. 이런 답입니다. 창조가 무엇인가?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주 중요한 답이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세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그 결정하신 일,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결정하신 그 일을 역사의 시간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하신 일로 지금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축복으로 그 먼저 예정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오늘 창조란 무엇인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재료들을 조합하고 노력해서 그것으로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복을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몇 배나 힘이 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목적을 이루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비로소 우리는 정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 대항했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그 영적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또 물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들이 나오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의 축복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하와이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 걸렸는데 저는 하와이를 안 가봤습니다만 하와이가 너무 아름다운가 봐요. 하와이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 6일 가운데 5일을 쓰셨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처럼 일해서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성경 공부하는 지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사실들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어떤 면에서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서지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타락하는 현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거나 또 정말 먹는 거, 의식주 문제에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또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왜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보장되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의 정점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사단이 제시하는 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좋은 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선택한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죠. 인간의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도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리죠. 모든 피조물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세상의 나무와 돌과 짐승들과 비슷한 존재죠. 물론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들을 찾고 만들어 놓지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경험돼야 창조의 축복이 누려지고 임해야 인간은 정상이 되는데 아무리 손바닥만한 이 미디어 기계로 전 세계 정보를 다 들여다보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 부와 시스템을 쌓아서 우아하고 편리한 삶을 살아도 신기한 것은 창조의 축복이 경험되지 않으면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덮치거든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 배후에 흑암 세력이 장악하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먹고 사는 일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그것이 큰 문제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설 만한 어떤 위치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 뜨면 눈 감기 전까지 전부 다 문제예요. 뭘 먹지? 누구와 먹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지? 뭘 해야 더 행복하지? 여기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키워야 최고로 키울 수가 있지?
끝없는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분리돼 버리죠. 저도 오늘 어떤 뉴스를 보니까 70이 한참 넘으신 배우가 뭐 30대 여인하고 이렇게 어, 관계를 맺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뭐 낙태를 했다 안 했다 뭐 이상한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뭐 개인의 어떤 성적인 취향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조건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참한 것이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상황에 딱 도달해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때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데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결국 우상의 배경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회복되는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원죄 아래서 출생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 원죄 아래 속한 남자의 씨를 받는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시는 분, 여인의 후손이 오면 이게 처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 배경이 형성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준행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세월이 지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졌죠? 포로가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번제를 드리러 가라. 번제를 드려라. 피를 뿌리는 예배.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답,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축복을 알게 되도록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배경과 죄의 권세로 사단이 속이는 똑같은 속이는 그 내용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언약이 주어지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약속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였죠. 드디어 역사의 시간이 되어져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출생하신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더 쉽지 독생자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다시 미리 결정하신 대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고 모든 나라를 굴복시켜서 통치자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참한 어떤 길로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는 길, 그리고 부활하시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굴복하시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셨다. 이거는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이 집대성되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는 못 모르고
엄격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기능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일이죠. 사람들의 노력,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다시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언된 대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해 주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질 때 그 개인을 통하여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도록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았다면 우리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창조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 대열 속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무엇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지금도 똑같아요. 권능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이 축복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의 권능을 깨달은 요셉은 일평생 가장 처절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축복을 누렸고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죠. 이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는 언약궤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요단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 요단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여리고 대단한 여리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태양과 달도 멈추도록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31절에 보면 안악산지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는데 그 안악산지를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점령하는 결과가 있게 되어졌죠. 전부 권능의 말씀을 의지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31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무엇을요? 인생은 풀과 같다. 참 보잘것없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것을 말해라. 그리고 이 말을 해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신전, 우상문화,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들, 그런 우상이 하나님인가? 그런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가? 그것을 알려줘라.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이 창조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복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계에 움직이는 트렌드를 앞서서 보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 가 있죠. 그런데 성공하는 자리에 가 있을수록, 그런 많은 조건들을 어, 가지고 있을수록 편리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필요한데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또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서 퍼덕퍼덕 거리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물고기는 저주받는 겁니다. 죽은 존재와 똑같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이 창조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궁금해하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성공된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 공허해지고 혼돈스럽고, 그 배후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이 창조의 축복이 없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인생의 결말은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면서도 태도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2절,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과 바다까지 다 살리게 된다. 바로 성전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을 다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지목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8절에는 우리가 세계 237개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능력이 부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만물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되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떠난, 분리되어진, 악하게 되어버린 상태죠. 죄의 내용을 가지고 사단이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고 교회에 안내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전도를 소극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직업의 현장, 우리의 학업의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이 전부 악한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 주므로 본래대로 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을 때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일들을 이 축복의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방향에,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축복, 현장 교회의 축복이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가정은 얼마나 축복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윤 집사님 병원은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직업의 현장은 현장교회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이 따로 흩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아직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지만 제자로 그 인생을 작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현장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가 인생관이 회복된 사람들, 그 몇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선으로 회복시켜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문화와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영적 현상에 치중해서 당장 육신적인 결과를 쉽고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종교, 그 종교와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방법, 규칙, 제도, 교리들을 복음보다 위에 두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막 주장하는, 그걸 보고 교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교권이 복음으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저 불신자들과 사단의 배경에서 단절되도록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각 나라마다, 전 세계 모든 현장마다,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릴, 분야를 살릴 남겨놓은 자들,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영적 싸움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창조의 일이 회복되도록 다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축복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를 벌고 또 의식주 문화를 얼마나 우아하게 획득하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의 흐름, 그 배후에 영광받는 사단의 배경을 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축복을 회복하는 문화 회복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섭리와 작정하신 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게 하셨는데 복음의 흐름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게 발견되게 하신, 전부가 되게 하신 나의 복음이 발견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오직의 축복, 내가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상황이 바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독감처럼 이제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백신도 전 세계 사람들이 맞게 되면 분명히 종식이 되고 매년마다 변이 되는 것에 대한 백신을 맞으면 아마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세계는 이 2년여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은 어떤 직업과 어떤 인생을 살아도 237개 나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시는 방향과 맞도록 하나님이 바꾸고 있는 겁니다. 대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언택트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죠. 그리고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느 직업을 갖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기능으로, 전문성으로 이제 형성된다면 여러분 먹고 살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이제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산업들, 그게 뭐죠? 그게 미디어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언택트 시대와 또 내용, 컨텐츠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세계가 그래서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미디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발견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일성, 내게만 주신 유일성의 축복이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맞춰지죠. 전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축복. 드디어 나의 전도, 나의 산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그리고 나는 배경이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전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일성의 축복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세요. 말씀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WRC 세계 랩넌트 대회 1강의 메시지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영적인 답을 가진 그런 서밋을 일으켜 세우는 살리는 리더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일이 창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의식주 문제와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모든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원래의 나를 찾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탁해 주신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신 나의 현장이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